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말씀을 짧지만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고 고브로에 가서 아멘.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새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힘든 시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내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희망의 소식, 금식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든데 무슨 금식 기도를 할까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힘든데요? 네, 힘드니까 이기게 해드리려고 희망을 드리려고 금식을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금식 기도는 매우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영적인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또한 너무너무 중요할 때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가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최고의 수단이 금식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 먹는 순간부터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일하십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가면 100% 금식시켜요.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왔든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100% 금식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강제로 금식을 시켜요. 천하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환자실에 실려오는 순간 금식이라는 빨간 딱지가 딱 붙어서 의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그를 살리려고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의사가 금식을 시키는 것은 찢고 째고 고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고 하는 금식은 1cm의 상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2번을 제가 상술할 수가 있었어요. 12번. 네, 이 12번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펴보면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사기 2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음란하고 동성애를 하고 잘못된 성문화가 성행하고 있을 때 레위인 한 선지자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의 한 여인을 불러내서 밤새도록 욕을 보인 후에 그 아내는 죽음합니다. 이 죽음을 본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를 한 토막씩 받아갖고 볼 때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서 처부수로 모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처부수로 갔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 초반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모여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 지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말이 안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싸우러 갈까요? 싸우러 가지 말고 여기서 포기할까요? 한 사람의 음행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다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금식하며 올라가서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안 죽은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얼마나 전쟁을 심하게 했느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그 지파가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한 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종으로 세워질 때에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인지라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붙여서 고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어렵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 수가 없는 환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지구촌에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지구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살 수 없는 환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금식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이 금식 기도하자고 말하는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금식기도 하자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힘든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사무엘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또 대책이 없어요. 그래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안전해야 되는 나라가 오히려 더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이 정치하는 동안에 나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이든 가정적으로이든 국가적으로이든 세계적으로든 살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닥쳤다고 생각할 때 위기야 라고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해요. 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싸울 힘이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다 이거예요. 싸울 힘이 없다 이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요. 금식하자고 그래요. 금식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보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라 하셔요.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찬송을 부르라 하셔요. 전쟁터에 가서 찬송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찬송을 부르라 해서 전쟁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부르는 동시에 연합군이 패하고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를 하는데 얼마나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지 사흘을 거둬들였다고, 전리품을 사흘을 거둬들였다고.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승리했는데 대승리를 거뒀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나요? 싸울 어떤 좋은 무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싸울 힘이 없어서 금식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예요. 손을 잡고 양을 잡는 번제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황소 값보다도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찬송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진실로 찬송을 부르고 진실로 금식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황소의 값보다 더 쳐주시고 어려운 역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느헤미야가 애국자예요. 애국자. 바벨론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바벨론 나라의 관원 장관이었어요. 장관. 어떤 장관?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하면 문화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남의 나라에서 장관 직책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금방 왔다는 사람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성은 무너졌고 문은 떨어져서 도망가 버렸고 백성들은 황무해졌고 도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들만 들끓고 있고 하나님을 찾을 데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초토화된 그런 나라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수일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애국자인 느헤미야가 금식하자 놀랍게도 왕이 알아요. 너 왜 금식하니? 너 왜 얼굴이 수색이 있니? 뭐 때문이냐? 라고 묻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살았던 그 본국이 황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시간을 주면 그렇게 가슴 저리는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을 향하여 목도한 후에 왕에게 설명을 하니까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준다. 가라.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준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로 귀국했던 사람들, 그들이 15년이 지나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늦게 2차로 와서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그 일을 후다닥 해치워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자기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먼저 왔던 에스라, 그 많은 일행들, 먼저 왔던 수많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뭐가 달라? 눈동자가 다른 거야. 이스라엘을 흥확케 하는 사람이 왔구나. 그럼 진짜 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물론 나라를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각오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흔히 말하되 눈에서 빛이 난다. 눈에서 빛이 난다. 그런 사람이 오니까 벌써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있었던 대적들이 아는 거야. 대적들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입에서. 대적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구나. 온갖 방해를 다 해요. 아무리 온갖 방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아서 일을 마무리 짓는데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15년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그런데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유대의 총독의 병을 받고 온 느헤미야가 멍석을 펴줘요. 에스라 제사장, 당신이 집회를 하시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내리부흥회를 합니다. 내리부흥회를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심령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아무리 잘 치장이 되고 껍데기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은 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껍데기도 중요해요.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했어요. 성벽 보수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 후에 자기가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멍석을 깔아주면서 집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인기도 없었고 관심도 안 갖고 알아주지도 않던 에스라가 대부흥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에 에스라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스라처럼 부흥회를 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있게 했어요. 다섯 번째, 에스더와 유다인의 금식에 대해서 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의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더에게 너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 간청을 듣고 에스더가 그래요, 나도 유다인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도 기도할 테니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에게 주례를 어디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하니까 얼마나 왕이 사랑을 해주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줄 텐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연애하는 남녀가 하는 말이에요. 연애하는 남녀가 하는 말이에요. 나 사랑해? 사랑하지? 하늘에 별 따올 수 있어? 별 따다 줄게. 이게 남녀가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별을 어떻게 따와요? 따올 수도 없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그렇게 주고받아요. 근데 오늘 왕이 왕비에게 말해요. 네 너무 사랑스럽구나. 무슨 소청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 성질 거슬리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겁없이 왔냐 그 말이에요. 난 너무너무 이쁜 너는 죽일 수도 없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이틀에 걸쳐 얘기해. 할렐루야. 소원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왕의 총애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스라의 금식기도 6번째, 에스라가 1차로 귀국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1차로 귀국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 대장이 되었을 때 평안이 와야 되겠는데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먼데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왕에게 요청했더니 왕이 필요한 건 다 가져가래. 다 가져가래. 그런데 왕이 허락했을지라도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해요. 아, 너무 멋있어. 대통령 빼기 최고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 빼기 최고예요. 문재인 대통령 빼기 최고라고. 그런데 왕도 허락을 했는데 금식할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백성들을 평안히 끌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 같으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왕에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우리 안전하게 가자고. 할렐루야. 안전하게 가자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는 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힘듭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합니까? 도와준다고 하든 안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평안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7번째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했느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가 쓴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에레미야 예언이 있는 걸 다니엘이 읽고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걸쳐가면서 총리를 지낸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한 멋진 성공한 사람이에요. 3명의 왕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통치한 총리라고요. 그리고 난도
많이 먹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70년 후면 노연한다는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가 막아요. 바사 국군이 와서 막아요. 사탄이가 막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 지 22일이 되던 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심부름을 시켜서 너한테 응답을 주러 왔는데 바사 국군이 막아서 못 왔다 이게. 바사 국군이 뭐예요? 영적인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이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러 왔는데 빨리 못 왔어요. 얼마 동안 21일이나 박혔어요. 그런데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로부터 받아요. 금식 기도를 20일을 했더니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언제 응답 받아서 다니엘이 일으켰는데 어디서 응답 받아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에스라 때에 응답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이스라엘을 해방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요. 멋져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권사님 답답한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일하는데 힘든데 어떻게 금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기 힘들다고요? 일하기 힘든데 어떻게 금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과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나와요. 안나 선지자의 금식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각 교회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할 때가 나와요. 이외에도 성경에 금식 기도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갖고는 먼 이야기 같아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백도 없는 사람이요, 친척도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요, 형제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 너무 어려워서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취직시켜달라고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언제 금식 기도 했느냐? 선보러 갈 때 금식 기도를 3일을 했어요. 하나님,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백도 없는 사람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선 봐주시고 하나님이 짝을 결정해 주세요. 3일 금식을 했어요. 또 결혼 후에 김희중 집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며칠 있으니까 얼굴이 노랗서 병원을 갔더니 황달이래요. 피를 다 바꿀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금식 기도다. 근데 며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마 그때도 3일 이상은 했을 거예요. 3일 지나서 오라 그랬나? 하여간 토요일 날 오라 그랬어. 토요일 가보니까 다 나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데려가네. 목회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3일 금식은 금식도 아니에요. 열흘 금식,
20일 금식, 일주일 금식, 가장 어렵다고 하는 40일 금식도 해서 목회를 해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금식이 싫어다. 금식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금식 좀 안 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우리 엄마보다 더 오래 살아. 난 우리 엄마 체질을 닮았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조상을 닮는다고. 난 우리 엄마 체질을 닮았어. 우리 엄마보다 내가 장수했어. 우리 가족들이 다 안경을 썼어요. 부모님이 다 안경 쓰셨어요. 난 이제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목회의 연념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31년을 하면서 금식을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전 세계를 어들의 세력이 강타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나가자빠져버려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흔들려버려요. 한국 교회가 흔들거려요. 교회들마다 직분자들마다 신앙이 흔들려요. 며칠 전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강의를 들으라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단들이 막 하는데, 며칠 전에는 또 제가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책을 문 앞에다 딱 갖다 놨어. 보따리 싸갖고. 그래서 보니까 편지까지 써놨어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의 어두움을 휩싸여 있으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교회이며 아직도 7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며 7뼈를 붙드시고 계심을 굳게 확신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용기를 잊지 마시고 말씀인 등불을 밝혀주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 이 땅에 능력 있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읽겠어요. 근데 책이 돼서 야 좋다. 근데 중간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 책은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소장하고 계십니다. 너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지고 2층에 가서 뚜껑을 열고 첫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저자를 보니까 저자가 삐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삐딱해요? 이단이에요. 근데 이 책값이 한두 푼이겠느냐고요. 이게 여러 권인데 책이 한두 푼이겠냐고. 그건 나한테만 갖다 줬냐고. 얼마나 이걸 만들어서 배포했겠어요.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죠. 누구를? 교회의 대표된다고 하는 목사를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 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 다 망해요. 여러분이 안 망할 것 같으지요? 내가 거짓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슬그머니 다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책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확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니 그렇게 버리면 아깝지.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라 고물상 갖다 털어갖고 몇 푼을 주더라도 이걸 성교비로 써야지. 그 생각을 했어. 너무 잘못된 시대에, 너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삼부일체 부흥성회를 해야지 돼요. 2달 동안 부흥성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나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도 금식하며 기도로 응원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항전직을 피택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2년 동안 항전직을 세우기로 피택하기를 기도해 왔는데 피택을 하려고 보니까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절반가량이 나고되게 생겼어요. 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 연기할 것만 아니라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할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냥 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를 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껏 하세요. 내가 며칠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1시간 내내 금식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는 한 끼도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성이 같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영성이 여러분보다 높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개인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